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과 내일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초점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처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임신했다. 당시 사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심정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초점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사자이니까, 자신이 임신했고 자기가 자식을 낳을 것이니까 그래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수치를 주고 자신이 떳떳함을 드러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임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과 관계없는 아기가 지금 약혼자에게 생긴 겁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마태복음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당시 유대 사회는 약혼을 하면 이미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부는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약혼 기간을 보내게 되죠. 법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의 관계지만 함께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올려서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동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을 꿰뚫고 있는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자신과 관계없는 아기가 잉태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파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지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를 사람이 없을 그런 작은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소식이 요셉에게 들린 겁니다. 어떻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을 보면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요셉은 소문을 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한 겁니다. 요셉의 어떤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까?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녀 역시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의와 동정심, 이 두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을 잘 드러내서 실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이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또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의와 동정심을 조화롭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의와 동정심의 모델을 누가 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끊고자 하여라는 단어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이 단어가 과거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문법이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매우 명확해요.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래서 그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 분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누가 드디어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신뢰성을 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계시했다. 이것은 그만큼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되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4번이나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동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방치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는 매우 여러 차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를 했고, 요셉은 즉각 그 지시를 받아서 순종합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는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요. 이처럼 주의 천사가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죠. 그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이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하여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임신한 아내를 정식 부부로 데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형태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왜 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새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 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에서 왔습니다. 이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된 증거입니다. 자신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닫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이 멀어지면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나 억울해요. 나 잘못이 없어요. 제발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랬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마리아가 나는 잘못 없으니 나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대신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은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욥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욥기에 등장하는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탄식하죠. 친구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탄식할 때도, 친구들이 비난할 때도 욥과 함께 계셔서 욥의 말을 듣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의 그 중심을 알았습니다. 물론 욥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고 욥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요셉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요. 요셉은 믿습니다. 요셉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을. 그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죠. 의로운 요셉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죠.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